지난 시간까지 아모스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이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왜 요한복음인가? 왜 요한복음인가? 오늘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목적, 그리고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종교개혁지 여행을 갔다 오는 가운데 그 스위스에서 이제 프랑스로 이동하던 중에 이제 알프스를 넘게 되었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좀 다시금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알프스를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들과 또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굉장히 산적처럼 생긴 그 가이드가 있었어요. 선글라스가 이렇게 하고 김구라 사촌형 같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요? 근데 그 가이드가 했던 말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고속도로로 빨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늦더라도 경치 좋은 알프스로 가시겠습니까? 말투도 이래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빨리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고속도로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경치 좋은 알프스로 가겠습니까? 뭐 하나 물어보나 말하죠. 알고 봤더니 자기가 이제 아는 식당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이제 그렇게 하긴 했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다라는 그 기쁨에 마음이 좀 설렜어요. 가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알프스를 넘으면서 표지판 하나가 참 재미난 표지판을 제가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즐기세요. 그 표지판이 제 마음속에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지나가길래 저런 표지판을 써놨을까. 표지판에 천천히 가면서 즐기세요. 인생은요, 편도 여행입니다. 여행은요, 빨리만 가는 게 장땡이 아니거든요. 천천히 인생의 맛을 즐기면서 가는 게 여행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행복에 대한 칼럼을 보다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글이 하나가 있어요. 등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등산의 참 묘미는 정상을 정복하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산길을 쉬엄쉬엄 올라가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산새 소리를 들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이 등산의 재미다. 느리게의 저자 장사호 형은요, 내 영혼이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걸어라 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유럽인이 이 탐험가가 남미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탐험 도중에 그가 이제 험난한 열대우림을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인디언 2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짐꾼 겸 가이드로 이제 샀어요. 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조금만 더 가면 열대우림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인디언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더니 더 이상 움직이기를 거부했다. 탐험가는 그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 술을 쓰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불쾌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줄 테니 어서 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인디언들은 듣는 둥 마는 둥 그저 한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서 있기만 했다. 답답해진 탐험가가 따지듯 물었다. 대체 왜 안 가는 거요? 인디언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다리다니 누굴 말이요? 영혼이요. 여기까지 너무 빠르게 걸어오느라 우리의 영혼이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우리를 따라잡을 때까지 적어도 하루는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상의 바쁜 삶과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앞만 보면서 정신없이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그 영혼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구나. 아니, 그 영혼을 기다려줄 시간이 바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다른 복음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하나 빠졌는데 마가복음, 그렇죠? 이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이 믿음으로 서는 것.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믿어야 어디에 갈 수 있다? 생명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혹시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아닙니까?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알고 있는 그 믿음은 혹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능력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참된 믿음은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아무리 거센 물결 파도가 몰려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무슨 세상에서 그냥 난타전으로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폐잔병처럼 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요.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에 져서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가지고 그냥 오합지졸처럼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싸움터로 나갈까?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그냥 맞서 싸울 수 있는 일당백의 마음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눈을 번쩍 뜨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무장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를 호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힘이 생기고요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힘이 없고 좀 나태하고 자꾸 무기력해 있는 모습이 있다면 자꾸 홍삼 먹을 생각하지 마요. 내가 고기 먹으려고 하지 마요. 뭘 먹어야 돼요? 믿음 먹어야 돼요. 믿음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홍삼 먹어도 괜찮아집니까? 헛개 열매 먹으면 좀 괜찮아집니까? 아니에요. 바카스 먹으면 좀 납니까? 아니에요. 이제 제 몸도 아직 죄송하게 이제 좀 이제 마흔이 되니까 바카스 한 병 가지고는 안 돼요. 한 1.5리터 바카스를 먹어야 이제 눈이 막 떠지기 시작하고 커피를 한 10잔을 마셔야 눈이 좀 떠지기 시작해요. 인생을 허망하게 사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맨날 낙심하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 무기력했던 사람이 어떤 환경이 바뀌고 내가 좀 돈도 생기고 뭔가 좀 어떤 나의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10년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환경 때문에 뭔가 낙심하고 환경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서도요 신발 팔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환경 보지 않아요. 조건 보지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것에서, 그 어떤 곳이든 살아낼 수 있고 그곳에서 능력을 발할 수 있어요. 영국에 존 월터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26세까지 참으로 망가진 인생을 살았어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당시 목사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였어요.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라는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서 이 산으로 옮길 수 있구나. 그래, 나의 10년 가운데 이 정말 조그만한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라는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침 튀기며 가면서 말씀을 하고 선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에휴, 어떻게 산을 옮겨요? 아유, 언제 밥 따러 가나. 참 신기하죠? 제가 똑같은 사람을 놓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오늘 점심은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 존 월터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라는 그 말에 마음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방황하는 인생의 해답이 바로 이 믿음에 있구나. 내가 믿음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구나. 제가 그 다짐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주머니 속에다가 겨자씨를 딱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겨자씨를 꺼내는 거야. 그러면서 외칩니다.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 내가 낙심하는 일이 생길 때 다시 겨자씨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왜 이걸 나눠줬습니까? 힘들 때 이거 보라는 거 아니야. 너희들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낙심할 때 이거 보라는 거 아니야. 어떤 놈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긴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힘을 내라고 목사님이 코팅까지 해가지고 지갑에다 넣어줬으면 가지고 다녀야지. 맨날 여자친구 사진 보면서 아이고, 헤어진 미수가. 그리고서 또 좌절하고. 그런다고 인생이 달라집니까? 이거 한잔 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면에 이 존 월터가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영국 경제를 움직이는 놀라운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이 그 타임지의 창립자예요. 반면에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특별히 목사님들도 있고요, 장로님들도 있고요, 일반 평신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막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추락합니까?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싹 빠져나가니까 그냥 어느 한순간에 아무 능력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또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또 안 이뤄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어디로? 생명으로까지 이끌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앞에 우리를 막고 있는 커다란 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산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몇십 배, 아니 몇천 배 더 커져서 정말 더 베러 크리스천이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부터 작정을 해야 돼. 아, 내가 은혜 받아야지. 사람은 마음대로 되는 거야.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열심히 한번 들어봐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딱 그냥 저 김태훈 목사를 내가 녹여버리겠다라는 그 불꽃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라고. 데이비. 성민아, 피곤해 지쳐서 막 동태의 눈처럼 막 나를 보지 말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고 말씀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일한다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어디 성경과 조금 유사하죠?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는요, 온 우주의 만물,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창조는 예수님의 창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의 창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창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모든 창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왜곡됐어. 바뀌고 상실되고 변질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변질되고 왜곡된 것들을 다시 원위치로 만드는 사건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2의 창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어떤 개선이 아니라 창조예요. 창조. 완전히 새롭게 했던 것. 과거의 연속성을 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낮게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역사의 단절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도 예수님이 오신 기점을 가리켜서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에. 그렇죠? AD는 뭐예요? 안노 도민이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이게 예수님의 해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부터 어떤 해예요? 예수님의 해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나누는 시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부터 이제 예수님 전, 예수님 이후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나오는 그 말씀을 어떤 다른 곳에서 말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그 말씀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 번쯤은 들어봤죠? 아, 로고스, 그렇죠? 왜냐? 그 로고스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뭐 3박 4일을 얘기해도 좀 시간이 모자라. 하지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로고스는요 어떤 생명력을 가진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행동에까지는 옮겨졌어.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막 좌절해 있고 막 거의 내가 오늘 저 반포대교 내려가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정말 힘들어서 내가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했을 때 그래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다시 살아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로고스가 되는 거지. 그러나 인간이 어떤 로고스의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물에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하니까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실체가 있는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로고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로고스가 머릿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로고스가 우리가 말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언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로고스가 말대로 움직이면 그것을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포함해서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쨌든 그냥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좋아요. 우선 로고스 자체가 말씀이고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행하실 거예요? 행하신 과거형이에요? 예? 과거형이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으실 거예요? 아니면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일들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어. 그렇죠?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 구원을 적용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3단계로 나눠서 말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칩시다. 이거는 치사율 100%야. 못 살아. 근데 어떤 의사가 치료약을 만들어냈어. 이 약을 먹기만 하면 100% 살아. 와, 좋은 약이죠? 자, 이 치료약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해되시겠어요? 이를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치료약이 있어도 암 걸린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뭐냐면 그 약을 유통시켜줄 사람, 그 약을 나에게 가져다 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약을 내가 바라만 본다고 낫습니까? 아니죠.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전달자가 필요해요. 그걸 나에게 가져다 줄 사람. 그리고 그거를 내가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치료약. 치료약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죠. 자, 완성된 치료약이 있어. 그러면 그 치료약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전달자가 필요하니까, 전달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능력의 치료약을,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자라고 얘기해요. 전도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먹을지 말지.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지 수용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그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셨던 사역들 가운데 십자가, 그리고 그 사역의 완전성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충분한 충족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원웨이예요, 원웨이. 예수님으로 향한 그 원웨이.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절반에는 그 말씀의 능력,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또 구원을 받은 자로서, 또 구원을 또 이루어갈 사람으로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 그런 메신저,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전달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다고요? 빛.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이 상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자,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자, 빛은요, 전달 요소로서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전달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뭐 빛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거야 그거.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이에요. 그 빛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빛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과학의 발달로 말미해서 우리가 이 빛을 좀 구분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1차원적인 빛이 있대요. 1차원적인 빛. 1차원적인 빛은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그냥 불이에요. 불. 뭐 가스불, 모닥불, 라이터불. 그렇죠? 2차원적인 빛은 뭐냐면 인간이 발명해낸 이 전기불입니다. 이거를 2차원적인 빛이라고 말하고요. 뭐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 저 에어컨을 킬 수가 있는 거죠. 아, 우리 2차원적인 빛이 없었으면 이번에 여름 때 다 죽었을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제 누진세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제 3의 빛은 원자력입니다. 이 원자력 때문에 우리가 이 우주 여행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제 4의 빛이 있어요. 이 빛은요, 영적인 빛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빛은요, 1차원적인, 2차원적인, 3차원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4차원적인 그 영적인 빛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영적인 빛은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영적인 빛을 말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빛이 비쳤어요. 아,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렇죠? 어떤 큰 감동을 얻었어요. 그리고 막 내 눈이 막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경험 안 해봤어요? 경험해 봐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경험을 했을 때는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고 온 세상이 하얘지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 전기불에도 밝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전기불 켜면 밝아지죠. 사람 조명빨이 좋아야 된다고. 사실 제가 이 하얀색의 빛이 있을 때는 제가 별로 멋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노란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위기 있거든요. 예, 하얀 빛에 제 머리가 비치면 이 머리 색깔이 굉장히 촌스러워. 그런데 이 노란빛에 막 금색 빛도 나고 막 연두색 빛도 나고 막 보면 볼수록 막 옷색 찬란하거든. 여자는요, 조명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후예 그 송혜교가 조명은 등 뒤에, 그렇죠? 촛불을 등. 몰라요? 그런 거 좀 보세요. 좀 고르고 봐야지. 이 전기불에도 밝음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에어컨도 켤 수도 있고 추울 때 히터도 켜지만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전기불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전기불을 아무리 식물에 비춰도요, 광합성 작용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생명을 자라게 하는 오묘한 빛은요, 오직 태양빛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지혜나 사상에도 빛이 있고 밝음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성에도 어떤 세상의 지혜와 사상에도 어떤 밝음이 있고 뜨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양의 계몽주의를 영어로 인라이트먼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빛을 비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를 깨달아서 깨우쳐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지성이 깰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요 살리지는 못해요. 오직 주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아우 죄송합니다. 저기서 몸 개그를 해가지고 제가 빵 터졌어요. 뒤에서 웃기지 말고 어디에 있는지 까먹었잖아. 오직 주님의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빛, 그 빛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복음의 영적인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홍삼에서 우리의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헛개나무에서 우리의 힘이 원동력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마치 해바라기가 그 주님이란다. 그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주바라기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그 가운데서 힐링을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뜨거운 손을 잡고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우리 지금 오늘날의 우리 시대와는 달랐어요. 초대교회의 시대는요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 시대의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그 당시 가이사가 이 로마 황제 아니겠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가이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죠. 그러나 그 당시는요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그 콜로세움에 가지고 짐승의 발이 되게 하고 죽이게 했다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봐야지 힘이 나고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왜 나태하고 우리가 왜 좌절하고 살아갑니까? 주님을 보지 못해서, 그 생명이신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바라기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참 신기하죠? 사람은 그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몰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내가 세뇌되기도 하고 감염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으로 바뀔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에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배우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주님께 왔는데 어리둥절하죠.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음성을 들었던 그 6일 동안의 세상의 삶에 푹 빠져있던 삶이 오늘 주일날 이 1시간 와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뭐 커다랗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세상의
주는 그 미혹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다라는 그 결심이 우리의 그 기도로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묵상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신기한 건 월요일 되면 다 까먹어.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마음을 먹더라도 참 신기한 건 월요일 되면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 또 까먹게 되고 또 생명력을 잃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은 몰라요. 하지만 좋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금 내가 주바라기가 되겠다라는 그 결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을 해야 돼.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바라기로 살아가겠다. 빛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는요 싸움이 있어요. 참 신기한 건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들이 음식을 먹죠. 근데 그 음식에는요 우리 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면 내 몸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가 간이죠. 간. 특별히 간에서 이 독성을 통해서 이 독성을 죽이는 그러한 싸움들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어떤 병균이 들어가면 백혈구가 나와가지고 막 싸워주잖아요. 혈액암이라는 게 뭐예요? 이 백혈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없어진다는 뜻도 있지만 이 몸 안에 있는 이 백혈구가 갑자기 이상한 마음을 먹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몸에서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병자가 되고 심지어 죽습니다. 싸움이 사라지면 죽어요. 역설적이지만 싸움이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탄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지. 뭐 싸운다고 뭐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과 맞서 싸워야 돼요. 아멘. 악한 것들과 맞서서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버텨야 돼요. 그냥 내가 가만히 편안하게 있겠다라는 것은요 내가 죽겠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한 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의 위협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력한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나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회사, 내가 있는 이 가정, 정말 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악한 것들과 맞서서 내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겠구나. 이 세상에 있는 부조리와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내 안에 나를 미혹하게 하는 나쁜 것들과 내가 맞서서 싸워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싸움이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또 오늘 졸다가 갑자기 일어난 사람은 목사가 싸우래? 나가서 싸우자! 우리들에게 생명력이 가장 왕성할 때가 언제입니까? 치열한 싸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언제 교회가 싱싱해지는지 아세요? 악한 마귀들과의 영적 싸움이 있을 때 교회는요 건강해지고 싱싱해져요. 싸움이 없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너무 은혜롭던가, 하나는 마귀도 포기했던가. 마귀가 내버려두는 거야. 쟤네는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다. 쟤네들은 더 이상 부흥의 조짐이 안 보여. 내비도 잠깐 다른 데로 가자.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오늘 우리 새로운교회가 가져야 될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어떤 싸움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의 악한 요소들이 자꾸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싸우는 건 힘듭니다. 하지만 싸워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요한복음을 배워야 될까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져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